축하합니다. 네. 앞뒤 좌우 먼저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제가 왜 양복을 또 안 입었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찬양 인도를 좀 편하게 하려고 입었습니다. 여기 너무 신경 쓰셔가지고 또 다음 걸 또 못하실까봐. 저희 예수 영접 모임이 매월 두 번째 주일에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주일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참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현재 공동체 모두는 한 번은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미리미리 좀 신청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사역 1인 1사역입니다. 정확히 1인 2사역이에요. 교회에서 하나, 목장에서 하나 이렇게 맡아서 하시고 뭐 딱히 뭐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뭐 직분으로 나는 섬기겠다 그리고 이제 집사 1년간 제가 교회 재정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고 뭐 교사도 저희 아직 함께 예배하지만 교사도 필요하거든요. 조만간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시작할 예정이라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준비 미리 말씀드려요.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찬송가 109장. 네, 찬송가 109장.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눠서 음원을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예배 중에 합창으로 성가대가 돼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연습하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은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시면 예배 좀 일찍 오셔가지고 한번 맞춰볼게요. 이날은 드레스 코드도 맞춰서 입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 초록색, 빨간색, 그 다음에 화려한 골드 괜찮습니다. 네, 누가 골드 입으시고 모르지만 노란색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든지 그래야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목도리든지 저기 머리띠든지 이런 거 있죠, 뿔 이런 거. 빨간색, 초록색, 흰색, 노란색, 황금색 이렇게 입고 성탄절이 수요일이더라고요. 11시 성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일정 보시고 성부 영신 예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첫 주간은 저희 성도 전체 신방도 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신방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도 준비하고 있는데 약속의 말씀도 미리 뽑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축복 신방 하겠습니다. 첫 주간, 두 번째 주간 이렇게 전 외인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저녁 시간도 괜찮고 괜찮으시면 낮에도 괜찮고 뭐 방 바꾸시면 집에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신 분들은 따로 만나는 일이 있더라도 꼭 신방 계획을 첫 주간, 두 번째 주간 이렇게 좀 하시면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어린이,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오셔가지고 우리 김종희 목사님 그 선물 드리려고 해요. 감사 나눔 열심히 하신 분들 다 드렸거든요. 잊어버렸네요.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떠나 있지만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중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중에 있는 가을이도 하나님 멀리 있던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저희가 양육하겠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서 옛날에 민족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다음 세대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주님 만들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 온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순서를 주관하시며 감히 주 앞에 이를 수 없지만 오늘 또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한 자의 높은 경지로 우리 모두를 묶어주시고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형을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해 주의 말이 나를 감미여도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 믿음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매 순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네, 여기에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을 가르치소서. 아침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세금 미용실 원장님 가족 아드님이 중환자실에 있어서 있다가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꼭 기도가 필요한 점 있으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한 가지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2분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교제하고 우리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하나님 저희가 굽는 무야기를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만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멀리 이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 사랑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나옵니다. 미용실 원장님과 그의 아드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원한 받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주님 손을 잡아 주시고 영혼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데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우리 개인의 또 가족의 우리 일터의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인 부분, 건강의 부분, 관계의 부분, 신앙의 부분 여러 가지 우리의 피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의 힘을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영광을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책임자 또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큰 신앙 함께 주셔서 물질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세상 것 추구하다가 물질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게 경제 일터의 경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길 원하는데 육체 연약함이 있습니다. 매번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병석에 있는 우리 제가 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도 하나님 저희가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자유롭게 해주시고 상처 때문에 넘어지는 일 없게 해주시고 상처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모든 관계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우리 이중관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거나 자막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에 있는 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종관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있으시면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38년 동안 섬기고 은퇴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은퇴한 이후에 고향에 있는 이스라 성경대학원에 입학해서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배웠었습니다. 그 목회하는 38년 동안에 사람을 모으는 일, 또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 또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나는 무엇이 남았는가? 또 교회라고 보인 이 사람들은 무엇이 남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도 교회, 이래야 교회지. 또 어떤 분들은 이정필 목사 좋아, 도와야지.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서로 새 곳에서 모이자. 이런 각자의 마음의 소원과 생각이 있지 않으실까. 추론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있지만 모든 문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방법, 저 방법 말들 많이 하지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혼론을 겪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고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지기보다는 신앙의 외형에 빠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할 거 나누어 드렸는데 맨 앞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설교드립니다. 성도님들 히브리서 5장을 읽어보셨습니까?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경력이 오래되면 마땅히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기독교의 기본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 문화에 빠진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문화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반드시 탈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시작하고 열심히 한다 하다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고 친구를 보고 이웃을 보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의 성장이 계속되지 않으면 중도 탈락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신앙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6장 1절부터 2절에 뭘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면 교회 다니면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훈을 많이 받으시지만 중요한 건 교훈의 근거가 되어지는 교리입니다. 뭘 믿습니까? 하는 것을 1절 2절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고 하는 것은 넘어서야 합니다. 기초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랬고 이 자녀들도 그렇고 기초를 닦지 못한 사람은 공부에 진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부를 포기하게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뭘 믿는지 공적 모임에서 형식화된 고백서를 낭독하긴 하지만 중심에 믿는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있는지 확신 가운데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마다 뭐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표 붙여놓은 거 교회들 보셨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빠졌다가 회심한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교회는 교훈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신천지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기독교 진리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치십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신학이 무엇인가? 세례가 무엇인가? 안수가 무엇인가? 부활이 뭔가? 영원한 심판이 뭔가? 그 6가지 기초를 말씀하시면서 이 기초 위에 자기의 신앙의 틀을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깊이가 깊어져야 하지. 그렇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반드시 중도에 타락하게 됩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중단하고 맙니다. 그 경고를 말씀하라. 오늘 설교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가 오순절 날,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교회는 이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설교를 하고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모인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47절까지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 가져오셨습니다. 성경. 설교 14절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절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기적 그리고 한 번도 듣고 배워본 적이 없는 이상한 말, 외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상을 바라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 같다고 자기들도 모르는 외국어를 이상하게 구사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12사도를 대표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이렇게 되어진 현상과 나타나는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의 마지막 결론이 36절인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전부이고 핵심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찬양 부르셨고 우리도 찬양 부르실 때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부르지 않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의미를 아시고 부르시는가요? 입으로 말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는가요? 그리고 이 사실에 기초해서 매일을 생활하시는가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외형이나 제도나 형식이나 활동이나 문화가 아니라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내가 믿는가?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높은가?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첫 번째 페이지에 써드렸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모여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가?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오늘 신앙 고백하실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예수님을 교회에 소개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1장 15절부터 17절에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실 때 믿음의 기초를 잘 닦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15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16절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17절에 그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자연법칙,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해석과 설명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시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탐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 마귀의 종으로 살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인간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또 구하고 있는 한 가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지금 우리는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체와 같이 온전케 하실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문화나 문명이나 사상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류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면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입니까? 누가 인간의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존재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찾고 또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분들을 우리는 선각자, 영웅, 성인, 그리고 종교 창시자 이렇게 우러러 보기도 하고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기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도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존재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해결해 주거나 삶을 새롭게 해줄 능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지,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활동을 하지 마시고, 봉사를 하지 마시고, 일을 배우지 마시고, 믿음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교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라고 하는 것들에 몸과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믿는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일들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읽으십시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명제로 우리 앞에 말씀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왜 예수만 주가 그리스도이신가? 증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22절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보십시오. 그 예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기적과 그리고 표적과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자연을 지배하셨고, 그리고 귀신을 사람에게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신 일을 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믿음, 사랑,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걸려서 못 넘어가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돌파가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어서 믿음을 구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부활, 첫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수군이 간다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목격자들이 적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고백을 기록한 기록물이.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부활을 믿는지 못 믿는지, 정말 믿는지 아닌지, 도전하게 되시길 정말 38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도 모였고 그물도 지었고 일도 했고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믿는가 믿지 않는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세 번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무엇이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했고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 하나님이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하여 말세에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셨어요? 고사님? 뭘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이 있지만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최고의 가치, 전부를 바쳐서 추구해야 될 진리.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뜻을 하고, 뭘 말씀하셨어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뭘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뭘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수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시작돼요.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으로 종말,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세는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마지막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시대가 계속되고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십니다. 그 징조가 무엇인가? 하늘에는 기사가, 땅에는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높은 진리의 세계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교회라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발휘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이 거룩한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무엇을 예언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한 왕이 아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 다윗이 또 무엇을 예언하셨어요? 시편 110편에 그 예수는 죽었다가 그 육체가 썩어 무덤 안에 머물 존재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온 세계 만민의 주권자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끊임없이 내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진리에 이르고 있다.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높은 가치는 하나님의 수준에 다가가는 것.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 주이신 증거가 무엇인가? 무엇이 증거라고요? 우리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요. 누구에게서요? 부모에게서. 부모는 두 분이 살아가셔서 우리를 출생하셨어요. 육적 출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 이 거듭남 중생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느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인이 되었는데 부모 몸속에 다시 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다른 사람의 지도자 선생인데도 어떻게 이런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 땅에 난 것은 부모에게서 육체로 출생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부모의 몸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 중생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부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 일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분. 길 가다가 이런 프랑카드 붙은 거 보셨을 겁니다. 갓 신내린 집 하고 무당이 붙여놓은 것을 보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그 몸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이제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이 무슨 영입니까? 악령, 마귀. 그래서 신내림 받은 집 하고 그분도 신을 받았었습니다. 악한 신이에요.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시편 23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에 의하여 존재하는 필연적 존재인데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 목사 오늘 언제 마치겠는가 몇 페이지인데 지금 4페이지밖에 안 돼요. 밥 언제 먹을까? 이 가운데는 졸음부터 오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할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돼요. 제가 제 자식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교회 가서 졸거나 그냥 딴 생각하거나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교회 가지 마라. 마음에 찔림이 되도록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끊임없이 자기 판단을 계속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저는 뭐 감동이 없지만 사람들이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37절에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뭐 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다 한 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나도 혼돈스럽고 다른 사람도 혼돈스럽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는 회개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하여 내가 예전에 정말 죄 많이 지었어요.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노름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런 과거에 잘못된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회개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이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었습니까? 내가 주인. 이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사셨어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였었어요? 성공과 쾌락입니다. 근데 이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잘못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사는데 뭐가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이 빨리 안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금방 결심하게 되어있는데 뭐가 변하지 않아요? 생활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회개한 게 맞는가? 그럼 이렇게 바뀌지 않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자기의 회개를 의심하게 되었고, 공동체 가운데도 목장에 나와서 제가 회개했는데요, 그러고 또 엎어지는 사람을 바라보면 아니 회개했다고 해놓고 또 그러냐고, 저 사람 회개한 사람이 맞은가 하고 다른 사람의 회개도 의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회개는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태도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주로 모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또 뭘 하셨어요? 자기 성공만을 추구하셨어요. 요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태도로 자기를 바꾸고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은 금방 결심하게 되어지지만 무언 천천히 따라와요? 생활의 변화는 천천히 따라오기 때문에 늦은 생활의 변화 때문에 자기 회개를 의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의심하지 마시고 회개는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고백적 종교, 공동체적 종교. 그래서 공동체에 공유가 필요합니다. 자기도 공동체 앞에서 나와서 내가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저도 아무리 강심장이지만 12시 넘어가서 그러면 제4항을 선물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4항 근데 성도님들 죄는 내가 바르게 살아가면서 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 내가 새로운 존재, 이전까지는 자연인이었지만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이전까지는 사람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돼요. 그 밑에 써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또 개인적 공부를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큰 두 번 뭐가 나옵니까? 성장, 신앙이 자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만 하지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냥 교회 안에서 무엇만 늘어갑니까? 경험, 경력, 활동만 늘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지요. 그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첫째 42절 보시면 사도에 뭘 받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 성경 공부. 제 딸 집에 갔더니 처음 가니까 막 개가 막 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을 하고 뭐 손녀들이 미안해하면서 할아버지 하면서 요게 아주 우리 그저 개가 막 짖으니까 간식 하나 주면서 또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내밀면서 개 보고 이러니까 뱅뱅뱅뱅 돌고 그리고 또 주니까 하이파이브 이러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쳐다보고 이렇게 말해요. 세리나 걔가 무슨 인지 능력을 갖고 지금 네가 하라고 하는 대로 뱅뱅 돌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손에 갖고 있는 그걸 묻고 싶어서 근데 생각해봐. 네가 앞으로 할아버지처럼 어른이 되어지면 네 위에 있는 사람이 손에 가진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얻기 위해서 뺑뺑 돌아야 돼.
하지 못한 사람은 가진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놀리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생 살면서 공부 원수야. 그런데 또 생각해 보시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유익한 방법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저희 학교 부근에는 공동묘지가 얼마나 많은지, 서울시 서가정부터 백막, 거기 보시면 보통 사람들의 비석에 비문에 맨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학생이고. 벼슬을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나 공부가 중요합니다. 교회,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이 초대교회 신자들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 삽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의 생활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 성도님들, 공부합시다. 하나님을 공부합시다. 하나님을 공부합시다. 하나님을 공부합시다. 제가 목사 마치고 이제 대학원에 입학해서 2년 동안 기숙사에 있으면서 공부하는데 성경의 역사성, 성경의 배경, 원문이 가르치는 의미, 문화, 정말.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오늘 제가 왜 일부러 개정 성경을 썼는가라면, 여러분들은 표준 세번역 성경 쓰고 계신데 다른 성경 번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영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구절의 참뜻이 무엇이라고 자기 속에 해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상이시면서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 목사를 괴롭히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고, 모르면서 지나가지 않고, 모르면서 지나가지 않고, 공부해야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녹음하고 마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그 밑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0절 찾으셨죠? 네. 그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첫째,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그 결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지난주 주보에 신앙고백이 일문, 그 다음에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 지난번 수련의 시간에 제가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가? 고로새서 1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어떤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충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넘기지 마시고, 이정필 목사님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잠되게 해주시고 연애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시는데, 바울사도는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뭘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거 저절로 옵니다. 교회 오셔서 정말 기도하고 구하고 바랄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워주십니다. 구하게 되십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운데 골로새서 1장 11절을 찾아보셔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결심하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수양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내게 임하여 그게 내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됐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되어졌더니 맨 마지막에서 한 장 앞에 보시면 이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 4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여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하노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다. 성도님들, 저도 그랬지만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여 욕해 개독교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 이래로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은 적은 딱 두 분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에 지금이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 무엇 때문에 그랬었습니까? 나눔과 섬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7절 말씀 앞에 보시면 42절, 43절 교회에 무엇이 있었다? 기적이 있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기적이 계속됩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었다? 44절 45절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46절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다? 같이 모이는 일에 힘을 썼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은 건 역대 한 번 있었어요. 두 번째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언제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 밑에 써져 있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언제 칭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5장 9절부터 14절 보시면 언제 사도행전 5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갖다 바치니까 자기도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이만큼 가져왔는데 반쯤 숨기고 반만 가져왔으면서 전부라고 거짓말했었어요. 반만 가져왔으면서 전부 가져왔다고 거짓말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 다 죽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칭찬해요. 왜요? 교회에 거짓말하고 다니면 다 죽어. 교회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는 이 시대도 후원도 하지 말고 활동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교회 문 앞에 딱 들어가면 죽어야 됩니다. 기독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은 적은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요. 두 번째로는 그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헌금된다 하니까 자기들도
내야지 이렇게 생각 들어서 뭐 우리도 헌금됩니다.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죽었어요. 그랬더니 바깥에서 교회를 쳐다보고 저는 존경스러워요. 제 손자 녀석이 미국 사는데 왔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때 교회에 있을 때니까 바빠서 그래 할아버지가 뭐 해줄게 이랬더니만 근데 뭐 바쁘다고 저한테 약속 안 지키니까 어떤 날 밤에 할아버지 좀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그러더니만 저도 거짓말한 게 늘어나니까 그 밤에 지 양심에 찔려가지고 지 엄마한테 막 가더니만 엄마 내가 오늘 밤에 지옥 갈 것 같아. 기도해 주세요. 적어도 이게 교회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교회 거짓말하면서. 근데 지금 은혜의 시대니까 그렇게 안 죽잖아요. 만일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묵딱 들어온 사람이 죽었다면 몇 명 살아남았겠어요. 이정빈 목사가 살아남았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과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구조자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과 성성을 이룬 사람들은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깁니다. 제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을 제 생산에 맡겼지 않습니까? 인류의 운명도 제 생산에 있어서 그리고 결혼하라고 하셨고 부모가 결혼하거나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재생산, 영적 재생산, 먼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이런 열매가 지속되어지는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종이 말씀을 섬겼습니다. 잘 못 들은 것은 생각에서 집어주시고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만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응원하는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깊이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쉽네요, 시간이. 다음에 길게 목사님 좀 뵐 수 있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울산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 좀 부탁드렸는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번에도 너무 귀한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냥 무턱대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제가 모른 체 했거든요. 원래 사례비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저는 남의 교회 가면 사례비 꼭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 사례를 드린다는 게 또 목사님에게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선물을 이 무대로 준비했어요. 우리 공동체 이름으로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야 목사님께서.
이거 보세요. 선물도 안 받으시기 때문에 꼭 목소리 가져가셔야. 우리 결심한 거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마음속 여러분 들으면서 결심했던 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교회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다 주장하셨는데 하나님 이 공동체가 정말 교회됨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하는 것에 사는 것에 본질이 아닌 것을 마음 뺏기고 그것에 에너지 뺏기고 그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변화되길 원합니다.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로 우리 목사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쪽에 앉아 계신